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념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전반절에서는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사죠. 신약에서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맺은 열매가 있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열매를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받으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후반절에서는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오늘날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있고 성찬이 있지요.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또 기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배, 또 성찬, 그리고 절기 예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는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전반전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에너프라이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원부터 그분은 쭉 계시다가 때가 되면 천여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그냥 예수님을 한가 선지자로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쭉 계시다가 때가 되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를 했지요.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과 사람의 그 교제가 바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교제가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다시 본래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의 상태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인간에게 바로 행복도 없고 죄 때문에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다시 회복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대 죄 없는 사람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천여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피와 살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어주셔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계시는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천여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게 행복도 없습니다. 그게 평화도 없어요. 그게 기쁨도 없어요. 그게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를 가지시고 살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말씀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 교제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제에는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없으면 남남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나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그 완벽한 인간도 타락해버리니까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제3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아니냐 하면은 아담이 성경에 보시면은 회개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담이 제3을 받았다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내가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큼 선이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원하는 만큼 그 선이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왜 사람이 평화를 즉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 맺어지는 그 열매는 어떤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인 거죠. 둘째가 뭡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셋째가 뭡니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오순절을 보면은 오순절 되기 전에 10일 동안에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얼마 정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나름대로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즉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안식, 즉 평안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평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그 안식,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아니한다고 성경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듣고 삶은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평화, 그 기쁨,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사람마다 네 종류의 그런 각기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은 다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듣고 말씀은 읽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마음의 상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할 일이 많아. 이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1분도 기도 못하고 다시 눈 뜨고 또 움직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다. 조급해서 앉아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 때 영혼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온갖 잡념이 막 지나가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다.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이 다져져 가지고 단단해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 본들 싹을 틔우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온갖 세상의 잡념들이 우리 마음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냥 뺏어버려요. 깨달지 못하고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종교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가시떨기는 어떤 겁니까? 가시떨기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아니 이대로 살면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무슨 먹고 살아? 이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옴으로써 다시 말씀 순종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밭과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막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 박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까 직장에서는 성질이 잘 안 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무시당해. 이런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땅이 다져져 있으면 기경해야 되잖아요. 쟁기로 갈아서 다시 갈아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하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왜 나는 변화되지 않나?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나?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변화할 수가 없어요. 너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후를 다 아셔요. 그 기도에 대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파이프라인과 같은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어지죠. 모든 원료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라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은혜 아무리 외쳐본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제 삶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삶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리잖아.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바뀌는 데는 시간이 별 필요 없어.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요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은 2024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보내주셨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도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으시네.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할 텐데, 몇 사람은 아멘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4절 전반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본래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이죠.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장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즉 구원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세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돼. 네 번째로는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또 다섯 번째로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 적어도 다섯 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야만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조건을 완전히 100% 갖추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구원자를 무엇으로 믿을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적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보고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즉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는데, 이 평강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기념하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는 걸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2번 초림하셨고 또 재림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핵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지나간 2000년에만 묵혀 있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념하면 끝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누구를 부르러 오느냐?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신부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다 이 땅에 남아서 큰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장차 오실 주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예전에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요즘은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서 그 인간으로 살 때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걸, 그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은 제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주님 조금 더 늦게 와주세요. 조금 더 늦게 와주세요. 왜? 조금 더 사는 거. 어차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 왜?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후회 없는 그런 삶, 그런 떳떳함,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조금 더 늦게 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이미 짧은 시간 남았지만 이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 2022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3년 이 은혜해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빠지면은 남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천국에서 후회 없는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